요한복음 서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7절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선한 목자와 담을 뛰어넘어 넘나드는 거짓 목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10장 이 후반부로 오면 돌연히 그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비유의 방향이 갑자기 바꿔진 데는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자 예수님이 이것을 바꾸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선한 목자, 강도, 도둑 이야기하면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막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를 보면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양을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해요? 밖에 서서 김양아, 이양아,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든 양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목자의 양들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통하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들 중에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의 우리에 들어온 목자가 양들 중에서 이름을 불러내고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양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양이 아니고 양 중에서도 골라냄을 받는 어떤 선택된 부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안 받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뭘 하냐면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뭐라고요? 이 우리의 문이다. 자, 문은 왜 있는 거죠? 네,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오직 문을 통해서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목자도 들어올 수 없고 양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기독교의 중심되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이라고 다시 설명해 주어야 될 만큼 그 비유를 이해하지를 못할까요? 유대인들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와서 그 구원을 현실화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따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신분이나 특정한 민족이라는 그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신분이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을 만나기 위한 문들에 대한 비유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구원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거는 국가나 민족 단위가 아니라 기초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공급받을 수 있고 그분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가리키냐면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뭐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죽음밖에는 없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생각은 문이 아닌 데로도 들어간다는 거죠. 어디로요? 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 없어도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키면 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지키고 노력하면 어느 수준에 이를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꺼서 뭐라고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은 그저 들어가고 나가 통과하는 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만이 만들어지는 문이라는 거예요. 죽으실 때 그 문이 만들어지고 그 문을 통해서밖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내용과 생명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는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나는 오해를 근거로 해서 구원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을 죽이시는 방법인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만들어내신 결과로서 구원이 뭔가 하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이라는 단위로 구원할 것이 아니시라면 굳이 왜 그 민족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들께 하면 되지. 민족이라는 걸 만들어 거기다 율법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또 왜 이방인과 분리시켜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워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자, 세우고만 했습니까? 그 민족의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간섭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뭐 하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 중에 일부만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전체 단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4절을 보면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 큰 중요한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 사상이고 하나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계약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약의 주체로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계약 사상이에요. 또 남은 자 사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아모스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가령 목자가 있는데 양 2,0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자의 습격을 받고 다 죽고 500마리만 건졌어요. 근데 그 500마리도 500마리가 아니라 50마리만 딱 건진 거예요. 근데 그 50마리도 제대로 건진 게 아니라 건져놓고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귀 한쪽, 다리 하나 이런 식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귀 하나, 다리 하나. 그러면 이게 양인지 소인지 물론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외형을 보고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대기만 겉모습만 보면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양만 구원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주의적인 사상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너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고 물으면 너희보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더 우월하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구원의 근거와 가능성을 오직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근거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들이란 어떤 자가 신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죠.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늘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신자는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 저는 근거도 없고 저는 뭐 노력해봤자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니까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녀가 입시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 내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곤란과 아픔을 겪을지는 다음의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왕왕이 기독교를 어떤 차원으로 끌고 가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차원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자꾸만 물질과 연결시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뭐 살아가면 뭐 한다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굳이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죄 때문에 원수가 됐잖아요.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신앙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닮아가고 그분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기독교 이름을 높이고 이거는 부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랑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과 이런 교제가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해봤자 그건 말짱 뭐라고요? 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에 관한 한 누구든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처럼 더럽고 추한 인간을 그분이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첫 인생을 통해서 뭘 더욱더 힘써야 되겠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데 힘을 써야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께로 쏠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전부 어디에 쏠려 있냐면 이러한 감격과 자랑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들 다 하는 거 보세요. 다 뭐예요?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막 구제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교회 이름을 높이고 막 이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는 차선의 문제예요. 그 전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구원받은 감격과 이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사랑과 은혜와 이것 없이 차가운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안 만나고 그거 없으면 뭐 일어나겠죠. 그러나 차가운 마음으로 무슨 대의 명분을 부르짖은들,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노력한들, 여러분 기독교의 초점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싸움이에요. 요한복음을 살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에 이 말씀을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니 너는 가서 뭐 하라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택한 자들을 구원하겠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뭐 선택을 했다거나 아니면 결단했다거나 요청하지 않은 문제가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모든 문제들을 누가 해결했다고요? 자기들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붙잡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깨닫고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이런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 누가 무엇을 찾아요? 예, 목자가 양을 찾습니다. 우리 정호이가 딱 정확하게 하네. 자,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러 가는 것은, 자, 찾은 양을 어떻게 하죠? 몰고 옵니까? 금방 읽었잖아요, 제가. 어떻게 데리고 온다고요? 어깨에다가 메고 데려온다고 했어요. 이것만큼 구원을 잘 묘사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원하려고 누가 찾아오시는, 누가 와요? 양이 찾아갔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습니다. 찾은 다음에 본향으로 데리고 가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찾은 자도 목자요, 데리고 오는 자도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지가 지발로 걸어갔나요? 갈 때도 어떻게 갔어요? 목자가 어깨 메고 갔잖아요. 우리도 누가 어떻게 제 발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끌고 갔어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지극히 수동적인 자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를 구원을 만드신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제가 하냐면 기독교를 그저 개념으로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하나의 도, 우리가 깨닫고 지키고 이해해서 어디 이른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린 누가 되냐면 유대주의적인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은, 자,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시작이 돼요? 예수님으로부터만 발생되고 시작되어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도 능력도 모든 것도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누구 위에 쓴 거냐면 예수님이라는 분 위에 분명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게 하시고, 보는 것을 늘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그죠? 때로는 끌고 가서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나의 결단으로만 된 거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시며 간섭하시고 필요한 곳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꾸짖으시고 돌이키시고 애타게 부르짖고 필요하다면 우리를 메고 이 자리까지 오셨음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크신 간섭 속에서 지금까지 부흥의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래 와서 무서운 미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있어야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한 능력이 뭔가를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능력을 언급할 때는 언제 쓰여지냐면, 언제 쓰여질까요? 위기에 있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니에요. 그때 쓰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능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에 국한시켜서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때 능력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에서 쓰는 능력은 그럴 때 쓰질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쓸 때가 많아요. 죄라는 것이 언급되지 않는 곳에 붙여요. 죄로부터 건져낼 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만 등장을 하지 물질과 우리 사이의 죄라는 거 안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물질 사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가 필요 없어요. 그때 그냥 우리 욕심만 있으면 되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통로가 필요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능력 사용되는 데가 어디에 사용돼요? 진급, 성공, 부귀영화, 뭐 내가 원하는 걸 이룰 때. 오히려 기독교에서 능력은 구원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데 우리가 바라는 욕심에 뭐가 등장하면 능력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교회에서 쓰여질 수 있는 단어입니까? 예전에는 돈과 권력으로 쌓았던 부귀영화가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뭘로 쌓아요? 기도해서 성취하는 것으로, 그죠? 생각해서, 자, 좋은 직장 얻으려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성공하려니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성공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원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신앙의 목적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편으로 신앙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남보다 더 위에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뭐하냐면 하나님 품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우리를 인도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문제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제를 늘 혼동하고 잘못하니까 어디로 달려가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시내산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욕심을 채워줄 수만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이라고 표현해서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욕심에 끌려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있죠. 또한 반면에 십자가를 보면 또 뭐가 있어요? 그런 나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감사와 감격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 부끄럽고, 또 십자가 보면 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십자가로 드나드는 것이 아닌 곳에 기독교적인 용어가 다 옮겨와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린다고 열심히 내고 뭐 부르면 하나님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이 얼마나 혼탁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곳, 예수님의 목적이 되지 않는 곳, 십자가도 없고 피도 없고 죄가 지적되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 없고 그냥 인간적인 온갖 욕심만 난무하는 것, 예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담 넘어가는 거예요. 도적이요 강도라고 했어요. 선량한 신자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저희 교회가 이래도 저는 이제 마음이 그냥 그렇게 힘든 건 없어요. 근데 예전에 한참 저희들이 막 부흥하다가 이제 성도들 떠나가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 때 마음이 참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어디서 이제 그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훈련하고 하는 곳에 이제 한동안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들으면 딱 내용 그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합니까? 뭐 때문일까요?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교회가 부흥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부흥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볼까요? 여러분 왜 아프실까요? 예수님 잘 안 믿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죠?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뭐 하겠어요? 손 딱 얹고 다 낫게 해주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부자가 못 될까요? 예수님 잘 안 믿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막 부어주셔가지고 부자 되게 있겠죠. 저도 거기서 이제 막 그러고 있었죠. 막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었죠. 근데 아니에요. 그 목사님 얘기는 그거죠. 이제 베레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볼 때는 우리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안 되게 만드는 것은 귀신이 하는 역사.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면 다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보세요. 바울만큼 믿음 좋은 사람 있습니까? 근데 바울 죽을 때까지 몸이 어땠어요? 아팠어요. 바울이 예수님 잘 안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잘 믿었어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아파서 고생했습니다. 여지껏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서 하신 분들 보면
건강하신 분들 별로 없어요. 다 뭐 했어요? 어디가 문제가 있고 아프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종들에게 뭘 허락하셔요? 그런 질병의 가시를 허락하시곤 합니다. 물질계에 속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원치 않지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이 축복받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입학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할 때 무언들 못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누구도 원하시냐면 예수님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누구를 안 찾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을 예수님 누구보다도 분명히 아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것,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생각할 때가 언제죠? 언제 생각해요? 막 애들은 공부 잘해갖고 막 이 좋은 학교 가고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여러분 몸은 튼튼해갖고 어디 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럴 때 영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군가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 생각 안 해요. 언제 생각하냐면 고달플 때 생각해요. 힘들 때 인생이 뭔가, 이렇게 살아간 끝에는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뭘까? 고달팠을 때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하고 영혼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편안한 만큼 인간을 나태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나쁜 곳으로 끌고 가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괴로울 때야 비로소 인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괴로워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셔요? 우리를 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괴로운 길로 때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 복되도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보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건 절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축복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길을 예수님은 우리를 통과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실 축복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선을 누구에로 고정을 시켜요? 예수님께로 고정을 시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평가절하지 마세요. 그 능력과 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나의 최선이 아닙니다. 더 좋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세요. 소원하십시오. 그 미래를 기대 속에 기다리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풍성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힘들더라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 약한 세상에서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